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그 신혼부부 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특송을 듣는데 이렇게 부모님 되시는 또 앉아 계셔서 특송을 들으셨던 우리 분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혼부부 가정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비친 그 얼굴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서 특송에 들었는데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교회에 이제 꿈꾸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어린 자녀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신혼부부 가정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저 여러분 가운데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젊은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혼부부 가정 헌신 예배를 초청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는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 받았던 그 사무엘을 품었던 그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행복,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들, 추억들, 이것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도 하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데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을 먹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억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이실까요? 인생 그래프라는 겁니다.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나에게 좋은 기억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그래프 기준선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기억들은 내가 조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한번 해보면요,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그 순간도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굴곡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참 바쁘고 분주한 또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잠깐만 멈춰놓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내는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유익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한나가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 장의 배경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오는, 그래서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막 젖을 뗀 상태예요. 아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략 3살 정도 된 아이가 젖을 때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살 정도 된 아이를 한나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전에 두고 자신은 텅 빈 인생으로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오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네, 저도 지금은 이 딸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됩니다.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굴뚝 같고 사역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커가는 모습을 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치고 돌아오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칠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에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아들이죠. 어쩌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나서 귀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이에게 출생의 과정도 알려주었을 것이고,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동안 자신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곱씹어 보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다이어리를 쓰거나 일기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품에 안은 그 한나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시작은 브닛나의 핍박으로 시작이 되죠. 브닛나의 괴롭힘과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쳐내실까라는 기대와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약속대로 사무엘을 내어 드리지만 한나는 또다시 빈손으로, 이제는 아들이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를 살펴보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노래라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한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한나는 어떤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절망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과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한나의 모습은 아주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불임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탄식과 원통함이 그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상황과 브닛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그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2장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참 만족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1장과 2장의 한나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나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라고 결심했던 것도 아니에요. 한나가 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사람의 힘과 권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힘이 사람들 앞에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데려다 놓고 자신의 인생은 다시 빈손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내 인생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분인날을 향하여서, 원수와도 같은 그 분인날을 향하여서 이제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임신하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을 한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에는 그 깊은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큰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이라는 이 딱지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취한 줄로 여기면서 혼내는 그 찰나에 지금 한나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불임이라는 딱지로 절망과 고통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승부해 보겠다라는 그 결심이 섰던 그때를 지금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때, 반복되는 절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을 한나가 나는 여기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그저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바꾸어줄 그냥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품게 하시죠. 그러나 한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이 발판으로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시련과 절망뿐인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작은 아이가 드린 물고기와 떡, 이 조그마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조그마한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한나의 원통함과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 분라는 표현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주와 같은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그런 없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무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한나의 고백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한나가 소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비로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것이 지식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한나의 노래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비록 한 사무엘을 성전에 내어드리고 텅 빈 인생으로, 텅 빈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한나의 인생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부유한 인생으로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성도들을 괴롭힐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늘도 삼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한나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한나는 기쁨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식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인나로 인하여서 원통함을 가지고 있고 분인나의 매일 되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의로 모든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도 능히 주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사회에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신혼부부들 이쁘게 봐주시고 잘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년분들이 우리 신혼부부 가정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들이 아마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가정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아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의 때를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는 의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요,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경 본문은 에스더서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이 대적 하만을 통하여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요, 전쟁에서의 역전도 일어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식에서의 역전도 일어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라고 5절에서 나오고, 동일하게 5절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신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삶과 죽음의 역전도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면 가난과 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의 역전과 영광의 역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거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임신, 불임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의 불임은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을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습니다.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아내도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가운데서도 이미 임신할 그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사항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땅의 기둥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인생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오랜 세월을 거쳐 주권자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스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재앙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사무엘하 끝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그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벌어졌지만 사무엘 하를 마치는 그 끝장 끝절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재앙을 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처음과 끝부분에 이 말씀을 놓아두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곳곳에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네,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비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한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직면하는 가운데 생생하게 깨닫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그때에도 우리는 땅과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로 능히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죠. 이 뼈만 앙상한 것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이 뼈들로도 능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성도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오늘 한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네, 우리 말씀도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에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는 없죠.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참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한 여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속사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절망을 이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 가녀린 한 여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적인 사사시대를 몰아내며 위대한 그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왕권의 왕정시대를 열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에 담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받으시고 저의 인생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평생에 우리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